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며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자기를 비우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길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져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웃으시라고, 우울해하지 말고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예배 전에 조용히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시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조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용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에? 안 들린다고요? 종려주일이에요. 예? 예수님이 종려주일인데 잘 들릴 거예요. 종려주일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쫙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것보다 한 10배 큰 나무 줄기가 있어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거를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큰 거를 들고서 막 이러잖아요. 춤추듯이 이거를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휘두르고 자기가 들어왔던 겉옷을 길에다 어떻게 해요? 쫙 깔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막 나귀를 타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 백성이 호산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승리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실패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려주일 생각하면 다 무슨 생각하냐면, 야, 예수님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모든 백성들이 막 뛰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쫙 깔았을 때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깔았던 거예요. 야,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서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지만 높은 자리, 영광의 순간, 박수와 인정, 성공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가장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옳은 선택을 해도 손해볼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전혀 뜻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묻죠.
예수님, 정말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고, 예수님이 가신 게 우리의 눈에는 분명 성공의, 승리의 입장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비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으며 자기를 비우는 종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의 결과로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밟아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내려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순종이 보여집니다. 그 결과로 높아짐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자기 비움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말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원래 영광된 자리, 승리의 자리, 권세의 자리, 존귀의 자리에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이 케노시스는 예수님이 일체의 권위를 다 뭐 했다는 거냐면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쫙 깔아서 복종하겠습니다.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자신의 일체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영광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우심이요, 포기인가요? 우리는 포기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포기하는 거,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길로 가는 것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존재를 낮추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비우셨어요? 왜 자기를 비우셨어요? 어제 개사회가 있었습니다. 춘천 광염교회에서. 전에는 가면은 부목사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제 인사구역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갔어요. 전에는 성도들 모시고 가면 이제 내려드리고 교회 와서 주보도 만들고 뭐 이러냐고 내려만 드렸는데, 갔더니 신옥수 장로님이 옆에 오셔서 목사님, 연합회장이 목사님 가지 마시고 꼭 소개할 때까지 있으시래요. 그래서 못 나오기도 했지만 조금은 달라야겠다는 마음 가졌어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가시고 하셔서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아서 거기를 이렇게 쫙 들어보는데 십자가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전시회를 하니까 교우들이 아마 자기가 만든 십자가들을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돌아가는 십자가도 만들어서 내고, 또 이렇게 잔 구슬 같은 걸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고, 우리도 안박순 장로님 주최하면서 한번 어느 기간에 자기 십자가 만들어서 내는 이런 거 한번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그래서 들춰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놨어요. 들춰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우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승리의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셨는가? 그것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해서 500원 넣고서 열었어요. 500원은 아니고 그래 궁금해서 열었잖아요. 그리고 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죄 지은 나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여기 이렇게 써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문을 딱 열었더니 험상궂은 놈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험상궂고 묵뚝뚝하고 뚱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뜩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더라고요. 이야, 딱 열었더니 거울 하나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딱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제가 있더라고요. 승질머리 더럽죠? 얼굴도 못생겼죠? 뚱뚱하죠? 보잘것없는 제가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러면서 딱 들었더니 거기에 제 얼굴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비우셨냐면 바로 누구?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시고 언제나 내려가고 내려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끊임없이 성공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셨습니다. 아낌없이 비우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전 존재를 확 던지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었더니 그 앞에 바로 민경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도 아까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도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으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나이 먹은 저도 잘 안 듣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뭔가 하면 말이 들릴 리가 없어요. 저도 잘 안 듣거든요. 이거 남자 여자 따져서 죄송합니다. 남자들은요, 들을 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선택적 경청을 아주 잘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권병균 장로님도 선택적 경청을 하실 거예요. 뭐만 들려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들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좋으면 뭐예요? 잘 들리잖아요. 순종도 감정 좋으면 뭐예요? 잘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감정이 좋아도 잘 안 하지만, 그런데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그게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무엇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해요? 기도하시잖아요. 그 땀방울이 피피처럼 변했다,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죽기까지의 이 복종에 가까운 순종, 그 속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성함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손해야 라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예수님의 길에 우리 성함 성도들이 함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순종의 조건을 두셨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삶의 길에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면 몇 면을 좀 봅시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뭐 할 사람이에요? 부인할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곧 발 씻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베드로는 뭐 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해서 뭐 했고? 도망쳤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조건을 두면 베드로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조건을 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조건을 두면 가룟 유다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고 조건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앞에 멈춰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끝내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건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허무하게 끝난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그 영광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지극히 높였다. 우리는 여기 이 글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지극히 끝까지 높이셨다는 거. 높임, 그래서 높였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집중할 단어는요, 지극히 높였다가 아니라 이러므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여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에서요? 이러므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과 죽기까지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높아지셨으니 잊지 마십시오. 이러므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부활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간다면,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결단과 선택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승리가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구나라는 것을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모두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치며 환영하는, 그렇게 승리의 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역설의 길이었습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비움이 충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길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들이 비어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끝에 반드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